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51절 이제 그 앞에 하고 이제 그 전체로 보면 마가복음 10장 중반부부터 이제 끝까지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는가 하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 이래가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 그래서 이걸 왜 잡았는가 하니까 우리 맹인 바디메오한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무슨 질문이냐, 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달리 말하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동일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만 달라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 한 사람은 누군가니까 놀랍게도 사도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똑같게 묻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36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6절에 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 묻죠. 그래서 이거는 거지 바디메오한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 물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럼 앞에 이제 두 이 제자 있죠. 이 두 제자가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차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생각하는 거는 목사도 생각하는 거고, 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생각이냐? 주님, 내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주께서 뭐 이런다고요? 다 들어주시기를,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듣는 것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 실천을 주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게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부끄러워가 표출을 안 할 뿐이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야 됩니까? 속에는 섭섭하지만 그래서 섭섭하다 표현을 못하고 그죠? 꽁꽁 앓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이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한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혼자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런 질문을 이래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는 달라요. 이 결과는 다른데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어떤 결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답변 자체는 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상반된 두 가지의 결과가 이래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부터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는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 자체가 응답받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주님과의 그런 이 경배 형태로, 안 그러면 주님을 너무 깨닫기 위해서, 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이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도움을 구하는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 도움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걸 기도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꼭 교회 일, 꼭 무슨 뭐 복음, 전도 뭐 이렇게만 국한시켜도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를 잘못 국한시키면 나중에 좀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하나는 긍정형이 있고 하나는 부정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애써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 도움을 구한다고, 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부끄러워서 못 구하고, 영적으로 구한다고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딱 이래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요한과 야고보에게 딱 묻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그죠? 뭐 해줬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장황하게 이렇게 뭐 교회 뭐 이래가 영적 복음 이래 갖다 하면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다? 그래,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알겠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보통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내가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좀 이게 안타까운 믿음은 되게 좋아요. 주님도 억수로 사랑해요. 주님도 억수로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마치 인간관계의 관계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게 필요한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도 피곤할까 아이가, 또 남편이 뭡니까 돈도 없을까 아이가, 차라리 막 참고 살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남편이나 아내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철이든 아이들이 저그 부모한테 필요한 게 간절히 있는데도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속이 꽁꽁 앓고, 특히 착한 아들이 더 그러죠. 말도 못 꺼내면 속에 꽁꽁 앓으면서 뭐냐니까, 내가 견뎌야지 이러면서 저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를 배려한다고. 우리를 믿고 살리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이런 것까지 요청해가 어쩌면 되겠노, 이래가. 문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격이 달라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해요. 어떤 애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피곤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어쩌라고요? 구하고 받는 게 잘 사는 기라.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왜 필요한 거를 안 해요? 왜 필요한 거를 갖다 안 구합니까? 진짜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진짜 필요 없으면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신앙 자체,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줘요. 아주 좋은 교훈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적으로 있던 그런 교훈에 핵심적인 4가지 교훈이 있죠. 이 4가지 교훈 자체가, 바디메오 자체가 그 도움을 구하는 거 있죠.
도움을 이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반응이 전혀 딴 반응이에요. 참 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내용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 그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분의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다.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한 것처럼 꽁꽁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찬송하고 그 자기의 그 상당히 중요한 거는 헌신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안 돼요. 헌신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헌신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또 우리 시차리를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하나를 우리 교회에서 해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막 광고는 안 왔지만 목사한테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사실은 이거 잘 치료해야 될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뭐 도움을 안 구하고 막 이랬던 거는 그래도 막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 이래가 잘 치렀던 거예요. 이제 시차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좀 뭔가를 이래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내가 뭔가를 이래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좋겠는 건 모르겠네요. 자고는 그 내용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겁니다. 목사님, 침 벗어보여 하고 힘들게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환경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자꾸 바꾸려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런 환경 자체를 갖다가 그 안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제가 늘 보고 사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저는 아주 싫어요. 왜냐니까 생명이고 우리는 또한 삶인데 삶이 어떻게 일률적이에요? 어떻게 생명이 일률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일률적이고 우리가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일률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떻게 일률적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일률적이에요. 그 안에서 최상의 것을 하면서 계속 진보해 나가는 것, 계속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핵심을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간에 정말 이제 막 교회에서 봉사도 자기 최선을 다하고 참고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 참 제가 복이 많은 거는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요, 다들.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그런 환경보다 더 많은 이런 헌신들을 하는 걸 보면 목사가 마음이 이래 좀 짠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했던 거네. 그런 헌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필요한 것들이 또 있으면 그 필요한 것 자체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엇 해주면 좋겠노? 이라면 주님 보십시오. 내가 사는데 이런 것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필요하겠습니까?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바디메오. 알겠죠?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절실한 도움은 뭡니까? 안 보이니까 눈 뜨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죠.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명인들이 있지만 다 어떻게 눈을 뜬 건 아니에요. 다 눈을 뜬 건 아닌데 단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기정사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눈 뜨지 못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눈 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체계 있게 기도 안 했어요. 우리처럼 탁 이거 하나님을 탁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기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뭐냐? 그 기도 체계를 보면서 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너는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뭐냐? 이걸 한 네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짧은 말씀하고 그 뒤에 연관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관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저건 소경이니까 못 보죠. 못 보는데 좀 웅성웅성거리니까 소경이 못 보니까 뭔 일입니까? 이래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래 딱 하니까 어쨌단 말입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찬스를 못 잡으면 이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를 놓친단 말입니까? 못 놓친단 말입니까? 놓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된다. 이 잡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딱 붙들어야 된다 하는 무엇이 형성되었습니까?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만약 지나가는데 나 손만 들은 거예요. 뭐 얼굴 못 보니까 손만 들은 거다. 무조건 이거는 뭐냐 할게요. 요 순간을 이렇게 내가 이 순간 이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면 나는 눈 못 뜬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나사렛 예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래가지고 내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해가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이게 안 하고 온 사람들이 듣는데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부분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일합니까? 이렇게 표현이 잘 됩니까? 나는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갖다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쉽게 되는 분 있습니까? 기도는 하되 잘 안 돼요. 기도는 하되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뭐냐니까 자기 신의 그런 필요 있죠. 이 필요를 많은 사람이 듣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병은 뭐 하면 빨리 낫는다? 소문 아니고 기장에서는 소문인가 몰라도 자랑하면 자랑이 소문 맞구나. 미안합니다. 병을 소문내면 빨리 낫는데 이게 나는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좀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니까 정보가 우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병원도 탁 소개해주고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정보. 그럼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다 그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정보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소문을 내야 정보를 구하니까 빨리 낫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도 이게 뭐냐니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있죠. 나는 이걸 기도한다.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딱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은 이 공개하지 못하는 거 있죠.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하는 거를 갖다가 이래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혹시 안 들어주시면은 어쩌노?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쩌노? 이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돼버리면 이거는 무엇에 저촉이 돼버립니까? 믿음이 없는 거와 접촉이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요청한 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 이분만이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안 하고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이 맹인들도 뭐냐? 눈 못 뜬 사람이 더 많은데 네가 왜 그러냐? 뭐 이런 소리 그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리쳐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한 믿음이 정말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공개적으로 기도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이제 내 어떤 약점이나 내 단점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 자체를 알려지는 것이 공개되는 것이 좀 싫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이러면 무엇에 대해서 저촉이 됩니까?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간절한 필요가 아니다. 그죠? 간절한 필요 같으면 이 사람이 알든 저 사람이 알든 관계없이 뭡니까? 막 공개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보면 기도 부탁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있죠.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 중에 하나고 공개적으로 막 부탁해버리는 거 있죠. 이거 자체는 뭐냐? 그 사람이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관계없이 누가 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부탁은 했는데 누구는 기도 안 한다고? 지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안 돼요. 기도 부탁 안 했는데 정작 지는 또 안 하는 거라. 이거는 무슨 성품입니까? 이건 또 무슨 성격입니까? 분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철두철미한 믿음이 있었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개를 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요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공개를 했죠. 공개를 하다 보니까 소리치고 이러니까 비난이 쇄도됩니까? 안 됩니까? 비난이 쇄도돼요. 비난이 쇄도되면은 왜 됩니까? 목소리를 낮출 수도 있고 이러죠. 바디메오는 왜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짓다는 것은 아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내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놓치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뭡니까? 비난이 있다. 그죠? 이 비난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비난이 쇄도하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사렛 예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비난 안 하든지 관계없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보통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포기를 한다,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계속 끈기 있게 기도 안 하고 포기한 게 있었나 없었나 보니까 포기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물론 아까 이게 좀 살만하니까 포기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포기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끈기 있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정말 다급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다급하게 완전 막 온 것을 집중해가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강의 다니면서. 이 강의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막 그 기업체하고 이렇게 이 계약을 했는데 스케줄이나 이래가 막 언제는 이 사람 힘으로 해결 안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기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럴 때는 뭐냐, 완전히 온 힘을 다해가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면 그 문제가 넘어가 버려요. 계약이 파기 안 되고 그 일 자체가 없어버릴 수도 있고 있답니까? 너무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이 바디메어처럼, 그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반드시 이걸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끈기 있게.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그걸 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디메오는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맹인이면서도 하나가 뭐죠? 거지예요. 맹인이면서도 거지예요. 맹인이면서도 거지인데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필요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럴 때 초지일간 뭐를 기도했다고요? 눈 뜨는 거였어요. 초지일간 눈 뜨는 거. 내가 거지 있거니 관계없이 눈만 뜨게 해달라. 초지일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자체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영적인 것만 너무 구하지 말고, 다음 이렇게 전도하는 거나 복음 있는 것만 너무 구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 있죠?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끈기 있게 구하고, 때로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구하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구하세요. 정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그걸 딱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 믿음으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 안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험악한 이 세상에서 험악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천국처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목사도 오늘은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목사에게도 또 기도 부탁하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목사도 아주 간곡하게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끈기 있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죠? 구해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보면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어떤 데 보면 그 믿음이란 것은
이 포장을 딱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데 그 포장 한 겹이 한 겹만 싹 벗기 보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뭐 시세를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하는 또 뭐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한 목사님하고 또 막 이래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냐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간에 오늘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목회가 껍데기 삐끼지는 거예요. 껍데기 삐끼지는 겁니다. 껍데기가 하나씩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뭐 듣고 나니까 나도 막 수차례 껍데기 삐끼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예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육신적인 관점 안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그 열심히 했다 손치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 싶은데 영적인 관점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벗겨질 껍데기, 찌끄레기 지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거라 그거.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요한 자체가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엄청 좋은 것 같다 그죠? 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한 것마다 다 구하고 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래 버리면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건 부정적으로 그럼 너희들한테 뭐 해주면 되노? 뭐 해주면 되노?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을 구했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자체를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르는 이야기다 그죠? 영광이 좋았던 거예요.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는 거. 혹시 아름답게 보이죠? 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죠. 그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앉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아버지여,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이제 영광을 받습니다.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받는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그럼 쉽게 이제 뭐냐니까 너희들은 영광을 구하는데 그게 뭔 줄 아노?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영광을 구하는데 그게 뭔 의미인 줄 아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서 배울 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갔어요. 이 같이 걸어갔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육체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육체의 관점에서. 그래서 육체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 영광 중에 우리 둘이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게 네가 구하는 것을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육의 관점이에요. 나는 의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요한과 야고보는 영광된 길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어요. 걸었는데 영광이라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영광을 구했지만 그거는 육적인 거였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살면서 순교하고 정말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택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도 때론 우리가 구하는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구할 때는 주님께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이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바디메오처럼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나에게 힘든 일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부분은 주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들은 그런 게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앞으로 사역할 그 분들이 개념이 다르다는 영광의 개념이. 무슨 말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봅니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요즘 제가 가끔씩 이렇게 교회 어제도 좀 딱딱했지만 이 교회란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일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걸 왜 중간중간 계속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뭘 기도하느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의 부흥하고 교회라는 관점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아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처럼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교회 세우신 거예요. 왜? 이 교회 자체를 통해서 험난한 세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또 교회가 더 이제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귀한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런 개념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교회가 부흥된다는 개념이 전혀 모르면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비즈니스 성공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묻겠습니까? 네가 구하는 게 뭐고? 부정적으로 묻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고 소리치고 또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낌새가 좀 있어가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하고 또 일하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도 무엇을 통해서만 이해가 돼요? 영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사 하는 교회는 A인데 자기가 구하는 교회는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다. 이름은 붙어 있는데 교회가 아닌 B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도인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 있죠. 특히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한 구절을 딱 보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시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은 요즘 계속 이야기하듯이 뭐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표현하고 기도를 하면서 육신적인 관점 자체를 부인해 나가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들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처음에는 내 관점에서 그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하고 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불이 붙어가 있다 그죠? 막 거뜬하게 3일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회개와 또한 육신적인 그런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가면서 영의 관점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쳐 주는가?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좀 이해가 되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마가복음 10장 중반부터 전체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정말 오늘 이 이후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한 계단 혹은 두 계단을 올라서 버리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서투르겠죠. 서투르지만은 점점 계속 그래도 서툴러도 아들이 한이 요새 소리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하도 얘가 알고 싶어가 저금한테 물어봤어요. 저 무슨 소리고? 무슨 소리고? 하니까 이래 로봇 하면서 적군 나타났는데 그 적군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앞에는 또 아군인데 막 외친다는 게 막 뛰다니면서 따로 열심히 이래 외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막 이래도 환희는 부끄럽습니까? 계속 소리 지릅니까? 냄새는 정확한 표현을 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서툴러도 또 하고 이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슬픈 일도 없고 두드려 맞은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막 이래 또 가슴을 두드리면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께서 뭘 보여주셨다? 나에게 숨겨진 그런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 또 일하다 보니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기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이 바디메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뭡니까? 이게 제사가 되어서 그 향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